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그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한국의 전래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서 살았는데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집에 있는 생쥐들에게도 밥을 나누어 주면서 아주 착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만난 거예요. 그 사슴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사정을 하자 나무꾼은 그 사슴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숨겨주었는데요. 글쎄 사슴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나무꾼에게 선녀들이 내려오는 연못을 이야기해주고 또 선녀의 옷을 숨기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 그녀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아이 3명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선녀의 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라고 또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깊은 산속의 연못을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짜 밤이 되니까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몰래 가서 그 중에 날개옷 하나를 숨겼고 새벽이 되자 그 선녀들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우리 빨리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선녀들이 막 옷을 입는데 선녀 하나만 옷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막 허둥지둥 헤매고 있었어요. 다른 소녀들도 당황을 했고 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소녀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 소녀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켜보던 나무꾼은 이제 다른 옷을 구해서 선녀에게 주고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아이 둘을 낳게 되니까 사슴이 해준 이야기도 까맣게 잊어버린 나무꾼은 선녀 아내가 어느 날 내 날개 옷을 입고 한 번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니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이 나무꾼 마음이 약해져 갖고 숨겨놓은 선녀 옷을 찾아 아내에게 주었는데 글쎄 아내가 옷을 입자마자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헐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나무꾼은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그 사슴이 다시 찾아와서는 제가 그러게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고 하였잖아요. 라더니만 슬프게 우는 나무꾼을 보던 사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 비결을 알려줄 테니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달이 깜깜한 금은밤이 오면 그 연못으로 다시 가세요. 그리고 밤이 깊으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테니 올라타고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나무꾼은 이제 사슴이 알려준 대로 캄캄한 금은밤이 되니까 나무꾼은 그 선녀 안내를 만났던 연못으로 다시 갔고 깊은 밤이 되니 정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길래 이제 훌쩍 올라탔더니 하늘나라로 데려다 주었고 마침내 선녀와 또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늘 임금에게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옥황상제 하늘 임금은 하늘나라에 살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내일 아침 내가 화살을 아주 멀리 쏠 테니 그것을 찾아오너라. 대신 멀리 달려올 수 있는 말을 한 필 내어주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나무꾼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 선녀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방님, 내일 아침에 마곡간에 가면 가장 약해 보이는 말을 고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아주 빠르게 달려서 그 화살을 쫓아가서 찾아올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마구간에 가서 봤더니 다 튼튼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실비실 약해 보이는 말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그 말을 골라탔는데 글쎄 알고 봤더니 그 말은 하루에도 천리를 달려간다는 천리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활을 딱 쏘자마자 천리마는 쏜살같이 그 화살을 쫓아 구름 위로 훌쩍 날아오르더니 마침내 어느 대감집 앞에 데려다 주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집 막내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막내딸 옆구리에 그 아까 옥황상제가 쏘았던 활이 콕 박혀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꾼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얼른 가서 그 화살을 뽑아줬더니 딸은 금방 살아났고 옥황상제에게 그 나무꾼은 화살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첫 번째는 통과를 했죠.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옥황상제가 또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양이 나라에 가서 보물을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이번에는 그 선녀 아내가 와서는 아유 서방님 어떡하죠? 고양이 나라에는 저희가 갈 수가 없는 곳이라서 서방님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라고 걱정을 하자 나무꾼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번에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고양이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가던 중에 마침 쥐나라를 거쳐서 가게 되었는데요. 글쎄 쥐나라 왕이 보니까 예전에 자기 집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생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자 그 생쥐 왕이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 나라 보물은 우리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수천 마리나 되는 쥐들을 불러 모아 고양이 나라 보물 창고까지 땅굴을 막 파괴한 거예요. 쥐 병사들이 어떤 쥐는 이렇게 발톱도 빠지고 또 이빨도 부러지지만 열심히 땅굴을 파더니 한밤중에 몰래 가서 고양이 나라의 보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옥황상제에게 보물을 바쳤더니 자네는 하늘나라에 살 자격이 충분하네 라며 나무꾼을 받아주었고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선녀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죠? 어떻게 화살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나무꾼 눈에만 보였는지 그리고 두레박을 타고 또 하늘로 올라갔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처음에 그들은 근심하고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에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고스트인 줄 알고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신 손과 또 발을 보여주시고 또 생선도 잡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또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설명해 주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예수님의 고난, 죽음,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또 의롭다 하심과 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승천, 즉 하늘로 오르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창조될 때 그때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뭔가 달라져요. 병도 안 걸리고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우리의 지식도 또 지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겠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여러분,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게 되었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정말 우리도 그 말씀대로 또 온 민족과 나라들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가 되어서 정말 온 나라 민족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는 교회 가시는 부모님 편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